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요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화장실 문 안쪽에는 삼행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머리입니다. 두 발이 없다는 말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삼행시가 아래에 추가되었습니다. 노태우입니다. 태우라고도 하죠. 우습죠. 요즘 대학생들에게 자유 게시판이 에브리타임, 애탈하면 서슬퍼른 군사독재 시절 당시에 자유 게시판은 캠퍼스 화장실 벽이나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볼일을 보면서도 민주화의 열망을 표시하고 공감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요나로 이행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요나로 운을 띄워 주십시오. 요나 같은 너무 간단합니까? 요나서로 삼행시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나 같은 나를 우리를 서서히 회복시켜 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은 요나와 같은 나를 우리를 서서히 회복시켜 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 오늘까지 요나서 본문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나훔이 시작됩니다. 성경 순서대로 하면 요나서 다음에는 미가서가 나와야 하는데 미가서를 뛰어넘고 나훔이 나옵니다. 아마 요나와 나훔 모두 니느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회개하여 악에서 돌이켜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거짓과 포악, 탈취에서 떠나지 않아 망할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와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하면 세 가지 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라임을 한번 맞추어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횟가닥하는 요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개, 횟가닥, 회복. 먼저는 회개하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간 곳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서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로는 세상 끝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제대로 안다면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죽을 정도로 싫어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좀 안다면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몇 해 전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가 점령해서 수도로 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유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IS들도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인권 유린을 자행했지만 아시리아는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정복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산꼭대기를 강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산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적들을 무수히 목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천같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성 도처에 기둥처럼 쌓아 놓았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쳤다. 포로의 살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쭉 깔아 붙였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네립 왕의 기록에도 그 잔인함은 이어집니다. 나는 양을 잡듯이 그들의 목구멍을 절단해 버렸다.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고무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식도며 내장의 모든 내용물들이 온 나라 여기저기에 흘러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손들도 다 잘라버렸다. 아슈르 바니팔 왕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리한 칼을 포로의 적장 턱에 쑤셔 넣어 구멍을 내었다. 그 구멍으로 줄을 집어넣어 계줄에 연결시킨 다음 계집에 갖다 처박아 놓았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잔인한 민족에게 핵폭탄이라도 떨어뜨려 전멸시켜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현재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로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핵폭탄 대신 사랑의 복음의 핵폭탄, 회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요나의 심정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에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고작 5단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을 듣고 놀라운 회개의 변화를 보입니다. 왕과 대신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선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3가지 회 중에 2번째 회는 횟가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일을 보고 횟가닥해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요나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부르짖는 사자를 맞닥뜨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서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대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숨어서 자다가 폭풍을 만나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그는 말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언뜻 보면 자기 한 목숨 희생해서 선원들을 살리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요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막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거의 맞짱을 뜹니다. 맞짱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자 거의 속된 말로 드러내놓고 개깁니다.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도 대답마저 안 합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유심히 보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회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 감사하기 전에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기도문 그 어디에도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의 내심은 달랐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만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니느웨의 구원만은 결코 주께 속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구원만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했지만 누구도 이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는 원어적으로는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요나에게는 큰 악이었고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을 큰 악이라고 비난하며 화를 냅니다. 요나가 성낸다는 표현이 4절과 9절에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요나가 획가닥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서 1장 9절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원들이 추궁하자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어떤 순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소개하기 전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보이는 완고한 고집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히브리인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니느웨가 멸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은 사실 하나님의 만민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을 섬기기 위한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선민사상은 모두 삐뚤어진 선민사상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선민인데 만민이 빠지고 선민만 남은 왜곡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이기주의였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획가닥하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요나입니다. 요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나. 요나가 사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요나도 잘 안 바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잘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 가지 회 중에 세 번째 회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요나를 바라보시는 것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는 니느웨를 달리 바라보십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의 원흉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 천인공노할 저놈들,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리고 싶은 저놈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이란 뜻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인자, 은혜라고 번역되곤 하는데 헬라어로 본다면 아가페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모든 한계와 제한을 무시하고 베푸는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제한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호전적인 니느웨마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아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위해서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 니느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헤세드의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시는 것도 달랐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최종 목적지는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의 회복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온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요나라는 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느웨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실 요나의 회복입니다.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나를 다듬기 원하셨습니다. 자신과 맞짱 뜨는 요나,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개기기까지 하는 못된 요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추락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추격하십니다. 선장과 뱃사람들을 통해서 추격하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추격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 추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도 추격하시고 벌레를 통해서도 동풍을 통해서도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열린 결말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의 질문이고 요나가 대답할 차례인데 그냥 열린 채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요나로, 요 고집스러운 나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사람은 내로남불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포기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된 제 모습을 깨닫고 저를 포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형편없이 이기적이고 좁고 더러운 제 모습을 깨닫고 저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는 여정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사람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겪어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 경험상 끝까지 두고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존경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제게는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가슴 아리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혼자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여정도 있었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자부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 모든 단체는 공과가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꽤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길이고 존경해야 할 부분도 있고 추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긴 여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잘 안 바뀌는 존재라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듯 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자유가 주어지면 오뚜기처럼 원위치 않은 존재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제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는 다 내려놓더라도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끼십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아끼시고 때론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 지도자도 공동체도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대상이지 결코 기대하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웃고 울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심지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한 방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에 한 방에 꼬꾸라져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하고 고대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큰 경험을 통해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시줄과 날줄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이라는 정과 인내라는 망치를 사용하십니다. 어둡고 힘든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며 인생이라는 긴 시간 내내 우리를 한 땀씩 한 땀씩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라는 돌덩이를 다듬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을 쉬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독인 객인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니느웨도 요나도 저도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시는지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요나 같은 우리를 서서히 회복시키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전보다는 조금 덜 인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속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